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제목, 복수는 하나님의 것.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 이곳저곳으로 숨어 다닙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모여듭니다. 블레셋으로부터 그알라를 구해주었으나 또다시 누군가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려주는 바람에 그알라에서 피해야 했습니다. 사울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군사들을 보내어 다윗을 붙잡지 못하는 이유를 사무엘상 23장 14절 하반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아다녔으나 여호와께서 사울이 다윗을 붙잡지 못하도록 다윗에게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신뢰하며 따랐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 것입니다. 사울의 추격에 많이 지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다윗에게 요나단이 찾아와서 위로와 격려를 해줍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에서 요나단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며 요나단은 다윗 다음 가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사울은 다윗 추격을 포기하고 후퇴합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추격해오는 사울에게 원수를 갚을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죄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울은 아주 잠시나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가게 됩니다. 시편 57편과 147편의 히브리어 제목은 그 시들의 다윗 생애 중에 이 시기에 관련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1절에서 다윗은 사울의 목숨을 또다시 살려줍니다. 그런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은 사울을 살려준 다윗, 9절부터 15절은 무죄를 주장하는 다윗, 16절부터 22절은 무죄를 인정하는 사울. 1절부터 3절에 보면 다윗이 은신하고 있는 엔게디는 사해 서쪽 기슭에 위치해 있는 오아시스인데 접근하기 어려운 바위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붙잡기 위해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 뒤를 쫓고 있습니다.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 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굴 안쪽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용변을 보기 위해 굴에 들어갔는데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용변을 보기 위해 웅크리고 앉아서 겉옷을 자기 둘레에 넓게 펼치면 발이 가리워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했던 것으로도 보입니다. 4절부터 6절에 보면 사울의 사위이자 원수인 다윗은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지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왕임을 깨닫게 되며 옷자락을 벤 것을 두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그러나 놓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자신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에 죽지 않을 만큼 다시금 확인하는 기회를 삼은 것입니다. 9절부터 15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을 향하여 외치며 말합니다. 왕의 옷자락을 베었다며 다윗은 자신이 사울을 해할 생각이 없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깎아내렸지만 다윗은 사울을 향하여 내 아버지라는 존칭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죽은 개나 벼룩에 비유하며 말하자 사울은 잠시 이성을 찾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뭔가 허상과 환상을 쫓아 줄기차게 다윗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 별것 아님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과의 대화 속에서 모든 원수의 갚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2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였고 또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말에 설득된 사울은 자신을 선대한 것을 깨닫고 다윗의 행동에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며 죽이지 않기로 맹세하고 보내게 됩니다. 잠시나마 이성을 찾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뒤 사울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은 자기 부하들과 함께 엔게디 요새로 갔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사울의 작은 실수가 계기가 되어서 다윗과 화해를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추격은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하였습니다. 부하들의 의견을 존중하였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잠시나마 존중의 대화를 통해 두 사람이 화해하고 각자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후손도 지켜달라고 부탁까지 하게 됩니다. 물론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잘랐지만 그 환경과 마음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을 죽인다고 해서 자신이 왕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부하들의 욕심을 잘 다스릴 줄 알았던 다윗은 죄를 짓지 않게 되었습니다. 동굴 사건으로 인해 상황이 역전됩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나에게 사울이 있었던 동굴과 같은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것을 알았기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맡기고 순종하게 하셔서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느끼게 하소서. 계속 추격당하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고 부하들도 그렇게 요구하는 마당에 다윗은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그러나 그 찬스는 죄를 짓는 그 시기에 다윗은 지혜롭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권리이며 하나님의 역할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내가 당한 억울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복수하기보다는 나의 삶의 변화를 통해 역전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도 환경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